간증, 참 귀한 간증 봤는데 제가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주도 모슬포 대정중학교 들어갔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때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교회 다닌다는 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이게 비과학적인 것인가, 그런 쪽으로 이제 막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었죠. 그때 갑자기 우리 반의 한 학생이 거기에 아주 반발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김건중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다닌 거죠. 뭐 놀러도 다니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갔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반발심에 그렇게 했던 거죠. 어쨌든 그때 정확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선생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는 교회, 기독교 이런 것이 참 이렇게 미신적이다, 잘못됐다, 뭐 그런 그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실 당시 일진 쪽이었어요. 우리 시골 중학교에도 이 폭력 서클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또 거의 가담해가지고 키는 좀 작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또 형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썩 이제 행실은 좋지 않았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한 학기가 아마 지났던 것 같아요. 후반기였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때 이제 반장이었습니다. 근데 교무실에서 좀 잊어지지도 않는데 진하겸 교무주임이라고, 진하겸 그 선생님 바로 우리 사택 옆쪽에 살았던 분이었거든요.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인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반장이니까 불렀는데 선생님이 좀 못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 계속 자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새로운 분이 아마 오시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분이 아마 정규 교사 1급 자격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정규 그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은 했고 또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은 일종의 그런 계약직 혹은 기간제 교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평소에는 아마 문제가 없었던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것 때문인지 교육청으로부터 아니면 뭐 누가 또 조금 이렇게 투소해서 그런지 문제가 돼서 바로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대로 하여튼 교사로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해직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후에 조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철물점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그때 그게 하나의 우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손보신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되고 그러면 또 이제 뭔가 좀 인과응보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생각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 선생님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많이 그 마음에 남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중이라는 그 친구는 그 후로도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는 우리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여러분 아시죠? 무서운 삼청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이 삼청교육대에 당시에는 삼청교육대는요 각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잡아 올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지역에도 몇십 명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역 그래도 참 유지되는 목사님이었으니까 지역의 경찰서라든지 관계 기관들을 잘 아니까 30명의 그런 학생들을 빼냈어요. 교회를 좀 다녔거나 아버지가 알고 있거나 그 중에 이제 포함돼서 참 그 무서운 곳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좀 막아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40여 년 좀 지나 40여 년도 지난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코로나가 되기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바로 김건중이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노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술집에 나가서 뭐 반주하고 뭐 그렇게 밴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죠. 뭐 교회는 뭐 전혀 안 나가고요, 그냥 뭐 늘 술 먹고 뭐 그런 얘기만 좀 들었었는데 뭐 몇십 년 동안 소식을 몰랐었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소식이 뭐냐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참 귀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막 그냥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전에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지금 막 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제 또 일을 하게 돼서 또 그렇게 지내고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어쨌든 그 어릴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도 물론 있었겠죠.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끝내 추격해서 마침내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비록 조금 나이 들어서 뒤늦게 좀 철이 들었지만 참 그렇게라도 그야말로 참 그동안에 그 못했던 신앙생활 아주 한꺼번에 하듯이 말이죠. 감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거죠. 더군다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하니까 계속 찾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간증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청소년부 겨울 신앙 수련회, 청년부 우리 겨울 수련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신앙 교육 청소년 또는 청년들 이 신앙 이런 양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특별히 정말 어리고 젊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명령을 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애굽 땅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가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 목숨 좀 살아보겠다고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또는 자기를 해쳐서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래서 누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진짜로 아내를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돌려보내라. 그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시 되찾고, 또 거기다가 바로 왕이 남의 아내를 뺏어갔으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그렇게 됐죠. 어쨌든 간에 남의 아내를 이렇게 좀 뺏어갔었으니까 그런 어떤 미안함에서 그런지 어떤 그런 보상으로서 크게 물질을 또 채워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게 됐죠. 어쨌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올라와서 다시 가나안 땅을 오게 됐죠. 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애굽의 일을 통해서 큰 그런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요 다 성숙되는 거 아닙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그렇게 겪으면서 전혀 성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받고 오히려 더 망가져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누가 아픈 만큼은 성숙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아픔을 겪을 때도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성숙해졌을 텐데 어떤 면에서 성숙해졌을까요? 물질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특별히 자신의 그런 실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잘못된 것을 꾸짖고 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감싸주셔서, 그래서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걸 통해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지만 그 바로를 쥐락펴락, 바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귀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에 이제 눈이 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신 그런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구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라고 했던 너의 편이 되어준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실현해 주시는구나, 성취를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목초지는 한정돼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내기에는 이게 너무 비좁은 상황이 됐죠. 아브라함과 롯은 사이가 괜찮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되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친족이라, 너나 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할 때에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 되면 이 다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이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흥덕구 주차장을 사용을 하는데
이 흥덕구 주차장을 가지고 나누어서 서로 쓰고 있습니다. 모 교회와 함께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여러분 여기서 다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돼야 될 때 왜 당신들 차가 와서 되느냐,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장기 집사님 주차 안내하면서 굉장히 참 신경 쓸 때도 많고 때로는 좀 곤욕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챙겨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나도 우리끼리 어떤 다툼이 되어지면 그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모르죠. 그걸 떠나서 야, 교회들끼리 싸우네,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제한된 거 가지고 우리 밥그릇 싸움하듯이 돼버리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어떤 챙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멀리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것 좀 못 챙겨도,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있어도, 그럼에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롯에게 말을 하죠. 9절 말씀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가 먼저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이거든요. 연장자이면서도 삼촌이거든요.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가 있죠. 이게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양보합니다. 그럼 어떤 갈등 관계가 있을 때 풀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보거든요. 여러분, 누가 양보할까요? 누가 누구에게 양보할까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양보할까요? 작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큰 사람에게 양보할까요? 여러분, 누가 양보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죠. 믿음이 다 같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양보하겠지요. 믿음이 더 풍성한 사람이 양보하게 되겠지요. 양보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챙긴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고, 이거 챙기지 못하면 그럼 내가 손해가 되고, 이런 쪽에서 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 내가 비록 양보할지라도, 내가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의 손은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채워주신다. 바로 이런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이런저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혹은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 항상 신앙적인 것이 무엇인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거나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주목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 귀하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서 도와주시든지 어떤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가 닥쳤을 때 2020년 초죠.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어려운 그런 교회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 이런 데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쭉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말씀도 드렸지만은 참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한번 힘써서 도와봅시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각오하고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전년도보다 우리 헌금하는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도 한 20-30%는 줄 수 있겠구나 각오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그러나 먼저 정말 어려운 사람, 마치 콩 한 쪽도 나눠 먹듯이 그렇게 하자,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돕고 그것도 뭐 조금씩 도운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도왔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2020년 그 해에 우선 결산하면서 깜짝 놀랐고, 그것만이 아니지 그 다음 해 더군다나 우리가 수억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까지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작년 말 더 크게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계산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항상 그 정도 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는 그 사람은 좀 똑똑하다 할지는 모르지만 절대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계산을 초월해서 손해볼 그런 것도 각오하고 양보하고, 내가 쓸 거 먼저 쓰라고 하고, 어려운 사람 먼저 돕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은 다르더라는 거죠. 자, 우선 우리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양보를 해주자 자기 덥석 그냥 롯이 참, 그래서 롯이 믿음이 참 부족하다 느껴지는 건데요. 그럴 때 그걸 받아서 알았습니다, 내가 하죠, 그럴 게 아니잖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할게요 하면서 뭘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들이 딱 보여졌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보니까 물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좋았을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을까요? 눈에 보기엔 그랬겠죠. 실상은 어땠습니까? 죄로 가득하여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물이 흐려진 곳이었죠. 물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물 흐려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물 좋다, 이거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강남 어디 물 좋다, 제가 보기엔 그건 죄의 물이 좋은 곳, 죄의 물이 흐려진 곳,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롯은 바로 그러한 물 좋아 보여서 했지만 죄로 관영한 것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그곳에서 나중에 겨우 빠져나왔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겨우 빠져나왔어. 더군다나 두 딸에 의해서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죠. 롯이 보지 못한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육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영의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나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는 뭐가 잘 됐다고 하더라, 누구는 뭐 어디 투자해서 대박 났다고 하더라, 나는 뭔가 자기 현실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나는 왜 지금도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손해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11조를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는 인간적인 성공을 하려면 뭔가 정말 이 약사 빠르고 계산이 밝아야 돼, 그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잘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이걸 바라보고 이거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거기에 초라해지고 또 주눅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역전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십시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더 귀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